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특별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실 종종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스케일이 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바닷길이 열리고, 신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 장면,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충격적이고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게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앞에 쓰여 있는 열왕기상 18장을 꼽겠습니다. 거기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움을 모르는 남자예요.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고,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악하든지 포악한 정치를 일삼아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어난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요. 몽땅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이를 말할 데가 없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포악하게 다스리는지, 백성들 중에서 좋은 것을 가졌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눈엣 가시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현상수배를 내립니다. 잡아와라, 죽이자. 나라를 다 뒤져서 엘리야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추적의 시기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 왕에게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 남자였어요. 스스로 나타나서 당신 한판 붙읍시다. 갈멜산으로 당신이 예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불러오세요. 한판 뜹시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자기 신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 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대결해 봅시다. 겁을 모르는 남자였어요. 얼마나 그 다음 장면들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냐면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해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자신의 의식을 합니다. 잠잠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피를 뿌려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부르는데 침묵이에요. 엘리야가 나오더니만 했던 행동이, 자기 차례가 되자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사환들을 시켜서 물을 3차례나 흠뻑 적게 만들어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에 태워질 제단과 제물을 물에 적시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물을 흠뻑 적십니다. 3번이나. 옆에 도랑까지 파서 물이 재워질 정도의 흠뻑 물을 적시는 거예요. 나무와 제물은 물에 다 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여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불사르는 정말 역대급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18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한 장면으로 꼽자면 이 장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이에요. 19장을 딱 펼쳐서 읽더니 아이러니를 발견해요. 왜 아이러니냐? 정말 겁을 모르던 이 남자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난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당장 너를 찾아서 너를 반드시 오늘 안에 죽일 거야.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내내 이런 협박에 시달렸고 자기 목숨은 늘 위태로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전날 갈멜산 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담대하게 부르짖던 그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요. 얼마나 겁에 질렸냐면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국경을 넘어서 광야로 하룻길을 쉬지 않고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뒤에 칼을 든 자객들이 나타날까봐, 이세벨이 쫓아올까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길을 막 걸어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산으로 상징되던 호렙산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두려우니까. 하룻길을 쉬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께 피하려고 가다가 이제 다 지쳐버린 거죠. 번아웃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러고선 털썩 주저앉고 잠이 들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거죠. 바로 어제 그는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인데 도대체 오늘 왜 이럴까? 근데 참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러니가 사실은 묵상하는 내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제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뛰고 목숨을 걸고 찬양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모습 가운데 돌연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우리 청년의 때들도 MZ세대들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어제 수련해서 죽겠다고 하다가 오늘 잠수 타는 게 청년사역. 제 청년사역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건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정말 날고기고 뛰다가 그렇게 사역 가운데 이게 주를 믿는 맛이지 그랬다가 한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는지. 청년 때만 그랬을까요? 사역하다가 성공과 사역의 성취를 맛보다가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단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다가 단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극도로 허무하고 위축되고 때로는 찌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나도 목회하고 또 설교해도 괜찮을까라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죠. 이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람만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아이러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그냥 여기서 죽자. 그리고 나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야를 찾아온 손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루만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손길이 그를 만졌다는 표현과 어루만지는 것은 다르죠. 어루만짐의 깃든 의미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안쓰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를 너무 귀히 여기고 있다는, 아낀다는 손길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질 뿐 아니라 그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를 깨워서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떡 한 덩이를 숯불에 잘 구워서 지친 광야에서 먹을 그 물 한 병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먹여요, 음식을.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쳐서 잠들어요. 더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천사는 잠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그하게 바라봐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다시 한 번 더 깨워서 음식을 먹여줍니다. 회복을 도와요. 그리고 그가 다시 걸어갈 수 있으면 되었을 때에 그를 격려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선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기억해 놓고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40일이 걸렸대요. 근데 엘리야의 상황이 어땠을까?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대목을 알 수 있냐면 저기 9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산 곁에 가서 산에 딱 가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산 근처에 가서도 그것에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동굴에 들어가 있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언제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지. 사람이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오면 누굴 만나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는 것이 자기 마음의 동굴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깊은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완전 번아웃된 모습을 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동굴 속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묻냐면 9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정확하게 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여기서 뭐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내 있었잖아요. 하나님 천사 보내셨잖아요.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의도가 있으세요.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꼭꼭 눌러 담았던 자기 말을 10절에 꺼냅니다. 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장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번아웃이 오고 왜 엘리야가 무너졌느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마지막 남은 선지자가 되기까지 진짜 믿음의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승부수를 걸었던 거죠. 갈멜산 위에서.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그거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다짐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정갈, 여전히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모든 열심을 다해 사역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허무함에 모든 것을 다 넣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일했고 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서 발을 빼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엄습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런 강력한 회한이 찾아올 때 나의 영광의 날과 성취와 성공과 내 모든 인생의 의미가 녹아내리는 것 같을 때에는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때 사람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궁금해져요. 엘리야는 내 지친 마음과 내 회한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께서요, 대답하실 때 말씀으로 안 하십니다. 엘리야를 동굴에서 꺼내서 바깥에다가 딱 세우세요. 말씀하신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말씀하세요. 자, 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뭔가 경험시켜 주시는데 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다시 한번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알려주실까? 처음에 갑자기 엘리야에게 강풍이 확 불어옵니다. 이 강풍은 어느 정도의 강풍이었냐면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엘리야가 놀랐어요. 두 번째 바람이 지난 다음에 지축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두근두근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 강력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상상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임했던 그 강력한 불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강력한 이미지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뭘까? 영어 성경에는 gentle whisper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직역했어요. 부드러운 속삭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엘리야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의아했던 것은 자기가 상상했던 이미지인 강풍과 지진과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의외로 그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만난 거예요. 다음 장면이 더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쭉 읽는데 이 대화가 또 반복이 돼요. 아까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저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이 대화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 제가 내가 생각하다가 놓쳤나 보다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거심, 엘리야의 대답,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실 차례인데 당신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의 일을 해. 네가 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아. 너의 열심과 네가 걸어온 인생 내가 인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의 자리로 불러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알려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엘리야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인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내가 남겨놓을 거야.
엘리야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헛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구나. 아, 후회된다.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나 왜 이렇게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었지? 라고 한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그가 걸어갈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것을 좋아해요. 스펙타클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어요. 큰 집회, 그리고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거기 가면 기적을 만나갈 것 같고, 내 삶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을 해보니까, 그리고 동역자들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18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대결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 승리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도취가 되어서 그 성취 때문에 그 잔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흥분을 안고 있었지만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무너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네 삶에 돌아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요. 큰 것에 대한 잔상과 큰 것에 대한 성공 위에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경험케 하신 것은 다시 크고 강력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아까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지쳐서 넘어있을 때에 그를 어루만지신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곁에 서셔서 그 인생을 긍휼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아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바라보셨던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 지친 인생 가운데 야, 너 여기서 뭐해? 빨리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친 인생 가운데 정성스레 구운 떡 한 덩이와 그의 갈증을 달려주고 생명을 줄 물 한 병을 먼저 주시고 그에게 충분히 쉴 시간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속상임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좀 길었거든요.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요즘 좋게 말하면 이제 개척을 한 목사라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제 목양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내적으로 분주하죠. 이제 제가 신방할 성도들이 많지 않고 아직 교회가 이제 아직 뭔가 이렇게 서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할 것들이 많지만 제 마음과는 굉장히 분주하고 고민도 많고 또 말씀 가운데도 참 말씀에 대해서 우둔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준비해야지 정말 정성스럽게 바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근데 좋게만 해서 그렇지 사실 실상의 현실에 이 누가 이제 그 외관을 바라보면 백수도 그런 백수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되게 이번 주에 저한테 놀라운 경험은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여기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한마디씩 뭔가 던질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독 이번 주에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는 마음이 많이 조금 까맣고 힘들 때는 아이들이 위로의 말을 할 때 감동이 되면서도 애써 그 감동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해줬던 그 몇몇 말들이 딱 살아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아이들의 말이라고
내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더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주변에 있던 분들, 우리 소음교회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잘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내밀어졌던 그 손길들과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 만남들, 어떤 표현들, 어떤 작은 사건들이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부드러운 속삭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때론 지치고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드러운 속삭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마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드러움의 속삭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십자가가 요란한 기적 사건이었나요?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 자체만 보면 여느 처형 방법,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이었어요. 여느 처형과 남다를 게 없는 처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 향하여서 뭔가 불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적들이 베풀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잠잠한 침묵, 여느 때와 다른 십자가의 무력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여느 때와 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끝까지 참으신 것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폭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것 아닙니까?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이곳에서 난 무력해지고 침묵했다. 내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않을 내 존귀한 자녀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음에 엘리야가 언제 등장할지, 어떤 모습이 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엔 안 나와요. 엘리야의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쭉 넘기다 보니까 21장 20절 몇 장 뒤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합 왕이 엘리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또 자진해서 찾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다시 써요.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대결하자, 크고 화려한 하나님 불이 있고 기적이 나타날 거다라고 외친 대신에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담담하게 더 단단한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담백한 사역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이 겪고 있는 비극이 있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고 엉망이 되고 위기가 되고 번아웃이 된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윽하게 우리의 지쳐 잠든 모습조차도 기다려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너 빨리 주의 사명자로 서라고 재촉하시는 대신에 먼저 우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일상을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알 듯 모를 듯 우리가 잠들어서 무감각해진 그 순간에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터치를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작은 만남, 작은 사건, 작은 돌봄, 작은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 뒤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있다. 이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